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절 컨텐츠 2021년, 2022년에 이어서 노현민 목사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주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주는 요한복음 1장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장.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자면 떡빈문 목부길포 네, 중에서 오늘은 떡. 네, 떡에 대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제 대학원 가기 시작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박사 과정에 노현민 목사님 입학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3월 초에 좀 바쁘게 그죠. 교육부 행사가 바쁘셔서. 여러 가지 교육부를 떠나서 행복지기세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되고 목사님도 그렇죠. 행복지기세움터 인생 내비게이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좀 분주하지만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사순절 컨텐츠를 노현 목사님과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도 좋다. 맞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 1장 읽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대한성서 공회 홈페이지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오늘 이제 6장 읽으면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히. 또 요한복음 컨텐츠 하니까 이 찬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브루스 밀른 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BST 성경 강의 해가지고 이게 시리즈거든요. 아. 신약 시리즈인데 좋습니다. 이거 네. 설교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23년 2월 3일에 개정판으로 찍은 신간인데 이것을 찬조를 받게 돼서 요한복음 컨텐츠를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 귀한 손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씩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다 곧 티베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 보이곤 하셨던 징표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넘는 명절, 유월절, 곧 유대야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 그래서 필립한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필립을 떠보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200데나리온치 빵이 있어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에게 조금씩만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에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마침 그곳에 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수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빵을 받아 들고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작은 물고기들로도 같은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씩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세요. 조금 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광주리 12를 가득 채웠다. 보리빵 5개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한테로 와 계시지 않았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 바다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들이 대략 5 또는 6km쯤 노를 저어 갔을 때였다. 제자들이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에 계신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그 다음 날이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본 바로는 작은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 한편 다른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스에서 와서 주님이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그런데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배들에 올라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음식을 위해 일하세요.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실 음식 말입니다. 인자를 인증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렸다. 랍비님이 직접 해 보이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랍비님 말씀을 믿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이지요. 빵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나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요. 마지막 날에는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잖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서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치실 것이다.
아버지한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한테 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이 말고는요. 그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 죽지 않게 하려고요.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지나치군요.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알아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그대들 12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12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아멘.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6장 48절. 그죠. 그 다음에 6장 35절이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플러스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이게 막 마음이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번 과천교에서는 2023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붕 강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신앙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으로 잘 채워야겠네요. 네. 곧 다가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 6장 읽고 좀 나누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네. 생각하고 또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배 부르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아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계속 좋은 생각만. 요즘 힘든 시대에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나? 더 말씀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가 기본기다. 그래서 과천교회도 금요 힐링 기도회도 이제 8시로 당기고 화요 묵상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그쵸. 시작됐고 네. 평일 기도회가 시작됐고. 네. 그래서 기도회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우리가 기본기를 회복하는 기본기를 회복하는. 이렇게 읽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네,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 네, 묵상이 되네요. 이게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자들 떠나잖아요. 네.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요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빵과 목마름을 해소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만큼이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니네 배불렀으니까 왔지 않냐. 근데 이게 되게. 근데 베드로가 그쵸.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게 진짜 또 다가오네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67절 말씀 더 마음이 아파요. 저. 그대들마다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요. 너희들도 나 버릴 거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빵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요 안에 저는 굉장히 이게 막 짠하면서 뭔가 이랬어요. 야, 너도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도 세상의 빵을 따라서 갈 거니?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너도 그래?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너 그럴 거야? 너도 갈 거냐?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부분과 빵을 먹고 배불러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뭔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배를 불러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충분히 배를 불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 내가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도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배가 부르면 그래도 온유해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뭔가 그렇게 되는데, 이 떠나간 제자들은 아마 그런 갈급함,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고 계속 그 이제 육신의 그러니까 배부름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진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나는 뭘 쫓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뷔페집 가면 정말 맛있는 고기나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배 터지게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공급함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맛봄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 말씀이 없는 기갈, 약간 기근. 다들 성도들이 말씀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배부르게 먹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의 배부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말씀을 또 다시 내 거 아니다. 음. 내가 먹었던 빵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거부하면서 당신 나한테 빵 아니군요? 라고 돌아서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맞나? 한 생각이 또 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진 않으셨다. 지나고 근데 보니까 딱 하루하루에 먹을 만큼을 딱 주셨다.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뭐 여호수아서에 보면 만나가 끊어지고 나서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사시대고 그쵸. 뭐 이런 과정이 자기 걸 있는데 채우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내가 만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공급해주겠다. 함께함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여기서 질문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그 일을 믿는 것이 일하는 거다. 너희가 믿을 때 이 만나를 경험할 수 있다.